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세상은 변해도요,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꾸만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은 그 원죄의 죄의 습관에 따라 복음을 자기의 현실에 맞게, 자기의 성향에 맞게, 자기의 인격에 맞게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 잡았어. 나는 진짜 복음을 완전히 잡았어. 라고 스스로 복음을 잡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물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실 속에 있고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산업인들은 참 현장 속에서 유혹거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영적 생활하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의 영적 문제도 있겠지만 주위에 있는 환경과 현실에 따라 내 영적인 흐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기적이다. 한번 우리 산업인들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네,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참 이 바울의 고백은 너무 깊고 그의 영적인 그 깊이는, 복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를 배선물로 여길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가 너무 고상하고 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멋있죠? 자신의 모든 이 복음의 축복은 율법과 무엇을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가 가진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내가 이렇게 향해서 살아간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산업인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참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우리 산업인들이 피하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사람과 어우러지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피해가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난 나 혼자 살래. 난 나 혼자의 복음을 가지고 살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멋있게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면서 장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산업인들, 특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참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현장에 이러한 현장이잖아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감히 대들 수 없는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우리의 현장에 쭉 깔려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견딜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은혜 안에 있을 것임 이것뿐임을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산업의 현장, 불신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특히 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사람들이 거대하게 내 앞에 벽과 같이 딱 막고 있는 이 현장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산업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 창세기 11장 4절에 불신자들이, 그들의 산업인들이 입을 쫙쫙쫙쫙 맞춰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성공된 그 삶 속에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산업인들은 그 앞에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앞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감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 중압감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받아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은 역시 하나님의 절대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세상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 불신들의 권력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곳에 힘없이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요셉,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노예 생활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이 축복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산업인들,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절대 은혜와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산업인들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산업인들은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산업인들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고 야릇하고 하여간 그 별꼴을 다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피하며 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피하고 무인도로 갈 수도 없고요, 산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산업인들이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실 거야.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그것이 우리 산업인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언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네피림 사람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네피림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죄악된 마음과 그리고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 현실이 어쨌든 간에 창세기 39장 1절 요셉과 같은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노예로 팔고 타국에 와서 노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내 현실, 그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거기서 살아남을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남을 존재인지, 우리는 산업인들인지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업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산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내 산업의 현장 속에서 어떤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반드시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같이 아굴로와 브리스 부부 전도자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만남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장로님은 기도하세요. 축산업의 그 속에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영들, 산업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산업인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이재학 장로님 그 산업표에서는 분명히 요식업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현실에 있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세계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산업인들은 위험한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참 위험한 종교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아요? 산업인들의 현장은 창세기 4장 3절에 복음을 널리 너무 쉽게 위험한 종교의식을 빠져 들어가 있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그 종교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얇아지면 그 영의 흐름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산업인들은 출애굽기 32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의 흐름에 어느 정도로 그들이 흐름 속에 빠져들어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의 뼛속까지 이 애굽의 우상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는 동안에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리가 상상해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뻔뻔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거든요. 왜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그 신앙 속에, 우상 속에 뼛속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무속신앙,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유교신앙,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뼛속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 흐름 속에 살아왔던 것이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영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하나님을 잘 믿다가 왜 저러지? 우리가 그러한 주위의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돼요. 우리 산업인들은 특히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과 종교생활이 익숙해져 있던 그것이 드러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 혹시 인터넷 뉴스 보셨나요? 요새 가뭄이 심하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군수와 이장들이 모여서 뭘 드렸다고요? 기우제. 기우제를 드렸어요. 분명히 그 이장들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흘러내려온 그 영적인 흐름이 무엇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그 흐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한 현실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안 되면 때로는 운세와 혹은 점괘를 보면서 팔자 타령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더욱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종교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으로 인해서 창조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산업의 현장 속에 혹 우리도 우상 문화 속에 말려 들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의 현장 속에 위험한 종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노아와 같이 시대와 현실이 어쨌든 간에 창세기 6장 8절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진 산업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산업인들은 자신의 현실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39장 3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이다. 우리 산업인들은 로마서 16장 4절에 성령 충만받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인의 여정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복음의 결단으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후대에게 복음과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증인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산업인들도 그러한 응답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가 복음의 순종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복음의 순종의 여정을 보고 그 후대가 걸어갔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한 요셉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역사를 남긴 우리 산업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산업인들이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다 준행하고 살아갔다는 것은 기적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명령을 미션을 완성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순종의 복음의 여정, 나는 어떤 복음의 순종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인생, 그렇다면 나는 어떤 복음의 결단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까? 우리 양평숭화교회 산업인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그 위험한 요소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산업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흐름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거짓과 속임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그 습성의 흐름 속에 우리 산업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흐름에 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과 그래서 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산업인들 위해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위해 세상을 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피하지 아니하고 거인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